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달은 모든 학교가 또 방학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여름을 준비하는 그런 달기도 하면서 6월 소중한 이 한 달을 우리가 잘 준비함으로 긴 여름을 우리가 유익하게 보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기도 합니다. 가장 신이 있을 때는 언제인가 1년 중에 아마도 새해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소망찬 새해, 새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할 때에 가장 우리는 용기가 있고 담대하게 올 한 해를 잘 살아보자 라는 나름대로 다짐을 하게 되면서 가장 힘이 빠지고 지칠 때는 6월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성경책은 총 66장으로 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총 66권이죠. 39 플러스 27.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전체 성경 66권을 대표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2권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포로 시대에 기록한 책이 1장에서 39장, 오늘 들을 말씀은 이사야 40장인데 40장부터 끝장인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시대의 상황이 다르므로 내용이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1장에서 39장에는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40장부터 끝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장 1절에 보면 첫 단어가 위로입니다. 40장 1절을 제가 읽으면 너희의 하나님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쳐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면서 40장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과 멸망을 강조하고 팔이 미쳤던 이 말씀이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시고 당신을 회복과 구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바벨론 왕이 커 보입니까? 세상의 왕이 커 보입니까?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오직 하나님만의 강함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곱아 너희가 어찌하여 27, 첫 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희가 말하며 이스라엘 너희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3번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도 방하고 성전도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가 뒤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후 70년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때가 차 있는 이 상황에서 아직은 해방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은 더 강성해지니 나라가 망하면 소망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니 절망과 소망이 없어지니
힘이 빠지고 더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야곱아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며서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는가. 이들은 버림받은 줄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길로 내가 걸어가고 싶으나 내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발을 딛기는 하지만은 무슨 기운으로 어떻게 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들의 문제였던 것인데 어려움을 당하면 일단 하나님 앞에 화살을 돌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실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지나왔던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인데 어쩌란 말이야 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며 불행해할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인 태도는 이 정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을 깊이 더 묵상하며 내가 가는 길에 닫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분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말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듣지만은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내 자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분이 무엇인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유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름을 2번씩 부릅니다. 야곱, 옛날의 너의 모습,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너는 야곱이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 그러나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할 때에 이 말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번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크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애절하고 가슴 아픈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너 정말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렇지 않을 그런 많은 인물들이 다 그들은 모든 상황들이 순적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던 천국에 올라간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850대 1,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850명을 대적하여 싸움을 크게 승리로 이끈 그는 순간 갑자기 지쳐 그 인생의 바닥을 치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편 42편에서 영혼이 낙심하여 매우 불안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무너지지 아니할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진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고 내 자신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떠나고 또한 한 주 중에 그리고 내일 당장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고 낙심하고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소년 장정이 피곤을 느껴도 금방 자고 나면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의 야곱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것이요 기억하게 하시기. 그는 말하기를 야곱아,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라. 오늘 이 시간도 지쳐있는 마음, 피곤한 육신, 실망과 낙심 가운데 한 주를 보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있음을, 여호와 나와 함께 계시는 보호자 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이 시간 희미하게라도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소망, 쇄심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면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함이 없으시며. 이사야 45장에 가면 하나님은 이미 150년에서 200년 사이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나라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이미 2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왕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만나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만든 허상만 보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놀랍게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 상황의 반전이 여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나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깨달은 선택받은 자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공관 복음에 보면 우리는 많은 예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할 때 예화로 말씀하시죠. 이유는 그들이 깨달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듣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은 그 쉬운 예화를 할 때에 알지 못합니다. 만약 마치 이것이 비표와 같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깨달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기 위한 비표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예화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알지만 선택받은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실 때에 너희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 생각은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장의 그 일이 나에게 현실로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보이지 않고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불안해하는가? 어찌 너는 알지 못하느냐? 어찌 깨닫지 못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선지자는 묻고 스스로 또한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갖춰진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삶 현장에서 또한 일어나는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것을 날 어떻게, 무슨 생각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우리 생각이 바뀌면 능력과 힘과 희망과 건강, 길, 부활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 우리는 관점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많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끄러워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끌어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에 과정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각본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각본을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을 우리는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초조해하기도 하지만 이미 필름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뜻을 이루고 계획 가지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나의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애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 마음으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몇 구절 안 되는데 본문에서 피곤, 곤비, 무능, 넘어짐, 쓰러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금 지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지쳐 있기도 하고 날씨도 나른, 완전한 여름은 아니지만 몸이 나른하기도 합니다. 30절에 보니 쉽게 피곤해지지 않는 소년도 청년도 장정도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인간의 한계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답이 바로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방법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wait for, 무엇인가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이 마음, 마치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하여 입을 쫙 벌리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이 앙망의 모습, 기다리는, 어미를 기다리는 이 새끼의 모습,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어떤 힘인가? 새 힘은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독수리같이 독수리는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새 중에서 유일한 새 독수리는 수직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바람을 이용하지 않고도 스스로 날개짓하며 나를 수가 있는 새 독수리. 상공으로 상승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독수리. 어쩌면 독수리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죽는 새, 오래 사는 새. 독수리는 해발 3,000m에서 벼랑 끝에 또는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는 새입니다.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킬 때에 새끼들이 떨어지면 직사할 수 있는 이런 위치, 강한 훈련을 시키며 우리가 보기에는 위험하고 왜 위험하게 저렇게 집을 지을까라고 하지만은 독수리는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는 우리의 눈이 시력이 2.0이라면 독수리는 5.0이라고 합니다. 멀리서도 작은 미물을 바라보면서 무기를 즉시하며 찾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새를 비유하면서 독수리같이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새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새심은 바로 독수리처럼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사울 왕의 모진 공격과 고난 중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 내가 지쳐 있으니 피곤하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심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위인들, 신앙인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심을 누리고 경험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지를 배웠던 사람들이 성경의 위인들이요, 저와 여러분도 적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기에 그 비결을 조금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 요단강의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광야에서의 만나를 주신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심이었었고 내 심이 아니었었고, 이 비밀을 알게 된 신앙 의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갔다라는 것, 이 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함을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심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40장은 39장이 끝나고 오늘 본문 40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40장입니다. 39장까지는 마치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 39권이 끝나고 마치 40장부터는 신약 40번째, 그러니까 신약 마태복음에 속하는 것이죠. 이제는 구원의 회복의 소식,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하지요. 복음을 선포할 때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40장 3절에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새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해주십니다. 피곤하고 곤비한 모두에게 이 새신 복음을 통하여 한 주 동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